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 오순절날, 그날 바로 성령 강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나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를 우리가 지나보고 6.25 시대를 지나봤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총과 칼 앞에서 신앙만 버릴 뿐만 아니라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칼 앞에, 목숨 앞에, 죽음 앞에서 장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죽음 앞에서 절절매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소식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서 또 죽고 다시 살아나고 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늘 절절맸던 우리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수많은 제자들 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버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길로 모든 제자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기에 그들은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 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주역은 그러면 누굴까요? 부활의 주역,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주역이 과연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현장으로, 그 모습, 그 당시에 그 현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역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역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주역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활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부활을 막았을까요? 62절에서 66절 보면 62절만 말씀만 받으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섭니다. 옛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 게으른 종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새벽은 다가오고 동이 터올라요. 그런데 새벽이 다가올 때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누가 울어요? 닭이 우는 거예요.
수탉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아하, 저 수탉이 꼬끼요 하니까 해가 뜨는구나, 태양이 뜨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게으른 종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은 이제 작정을 하고 수탉을 다 잡아 목을 비틉니다. 목을 비틀어서 새벽이 오는 것을 막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목을 비틀었어요. 그런데 목을 비틀었는데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릅니다. 목을 비튼다고, 닭의 목을 비튼다고 해서 시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겠다고 부질없이 또 한 일을 꾀합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서로 같은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두 정치 집단은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처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세계예요. 하나는 로마에 충성하자, 하나는 율법대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둘이 어느 날 갑자기 힘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공공의 적이 생겼어요.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이요. 공공의 적인 예수님이 생기니까 그들은 둘이 평상시에는 으르렁거렸는데 갑자기 합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합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걸 까맣게 모르고 그들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캥기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캥겼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9절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중에 어떤 안식일이에요? 지금 무교절 절기 중이에요. 명절 중에 안식일이에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명절도 중요한데 그 중에 안식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인데 그날 안식일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일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않고 안 하잖아요. 공회에서만 모이지 집에 그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무리 지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간 거예요. 총독 앞에 간 거예요. 총독 앞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총독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는 거예요. 간도 쓸개도 다 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종교의 지도자라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주여 우리가 듣기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이 무엇이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이전보다가 더 크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그래 좋다 가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가서 군병을 가서 데리고 가서 무덤에 돌문에 임봉을 합니다. 봉을 해서 무덤이 뜯기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임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었겠죠. 그렇게 해서 임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웁니다.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굳게 지킬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부활의 새벽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인들이 등장해요.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향품을 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주일이죠. 주일 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도 걱정이었죠. 뭐가 걱정이었을까요? 돌문을 어떻게 열까? 우리 여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경비병이 지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경비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무덤 가까이 다가가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무덤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돌문을 밀어내는 거예요. 무덤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돌문 위에다가 천사가 올라가 다 걸터앉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누구를 봤겠어요? 경비병을 본 거예요. 경비병을 보니까 경비병들이 어떻게 됐어요? 얼어버린 거예요. 왜 얼어버렸어요? 천사를 봤잖아요. 사람들은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얼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얼어버릴까요? 죄 때문에요. 그 죄가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얼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비병들은 역시 마찬가지 얼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떨고 있을 그때 여인들은 안 떨었을까요? 떨었죠. 여인들도.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천사가 발 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왜 여기 왔는지 천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기뻤을까요? 아니죠. 천사들 앞에서, 지금 천사 앞에서 기쁘지 않았죠. 아직도 천사를 봤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 더군다나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고 있을 때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갈릴리에 그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8절에서 10절 보면 여인들이 이제 달려갑니다. 큰 기쁨으로, 그리고 또 무서움으로. 천사를 만난 그것으로 인해서 무섭잖아요. 그 현장 봤잖아요. 지진 나고 천사가 말한 그 모든 것을 보았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뻤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제자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갈 그때 9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반신반의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믿기지 않았는데, 여인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발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잡고 주여 주여 했지 않아요. 주여 주여.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곳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여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그 증인 여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때 부활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앞에 보았던 천사들일까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살렸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살렸을까요? 누구일까요? 제목을 보면 알겠죠. 네, 제목으로 보면 부활의 주역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것이 부활의 주역이 누구셨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셨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누구의 도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그 임신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셔서 그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때도 역시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요? 잠자는 자들요. 예수님은 단지 첫 번째 부활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육체가 썩어요. 육체가 썩는 것을 보고 육체가 땅으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영혼까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은 그렇게 분명히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요. 땅으로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영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그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니까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셨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만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 예수님 살려줄 수 있었는데 왜 빨리 오지 않고 지금 오셨어요? 엉엉 울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울었잖아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나를 모르는지, 죽음 앞에서 저렇게 떨고 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만 살아났나요?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그 딸이 죽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가자고 그럴 때 집에서 왔죠.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믿었죠. 믿고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벌써 죽었다가 통곡하고 난리가 나죠.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만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흙으로 빚으사 거기에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영혼은 육신이 죽었을 때 잠잘 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잠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자는 자들 중에서 다시 부활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에 대해서, 그때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몸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살고 부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도 살리신다고요? 예수님 누구를 살린다고요? 예수님 아니죠.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거하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고요? 믿는 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그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 거하신지 안 거하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날이 있어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요? 10일 만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10일 만에 50일째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태풍이 몰아부은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아주 조금만 봤어요. 조금만 느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나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 다른 나라 말로요. 기도할 때 간혹 할렐루야 이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엘렐레라 솔라 라디오 덴데 제가 방언을 조금만 한 거예요. 엔돌로로 솔로로 디 엔델라라 사라디온바에게 제 안에서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말씀대로
혀가 꼬여요. 그러면 말이 우리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바뀌어 나와요. 방언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모여있던 그 많은 무교절 절기를 지키러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은 이집트, 한 사람은 이집트 옆에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럽에 가 있는 사람들,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교절 명절을 지키는데 이 말이 렐리 올로로 솔리 엔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들이 몰려와서 120명이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방언을 쏟아내니까 그들이 이게 뭐냐고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곳은 너희들이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늙은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날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그 고백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했어요? 순교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분명히 그들은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목숨이 달려있는데도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불신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활시킬 그 사람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있느냐?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 서로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은 부활을 꿈꾸며 어떻게 했어요? 죽음도 불사한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죽여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어 죽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톱으로 썰려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마다하지 않았다고요. 죽여라. 옥에 갇혀도 풀려나지 않으려고 고문을 해도 그래 해라. 그렇게 끔찍하게 당하면서도 그들이 참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날에 우리의 영광의 모습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언제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나오는데,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너무 그 빛이 강렬하게 나와서 옷을 투과했잖아요. 해처럼 빛날 그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분도 있고, 희미하게 별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비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곳에서 그렇게 비치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사람하고 같다 그랬죠? 왕처럼 대우받는다라고요. 가장 못한 사람이 왕처럼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광이 다르다고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나은 부활을, 우리에게 더 나은 부활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라고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쁨과 복락을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보내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의 그 역사처럼 저도 방언도 하고 저도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고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제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또한 영화로운 부활을 꿈꾸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려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천국에서 영화로운 그 천국을 더 나은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고 지금 지쳐있는 분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열방의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